오늘 설교 제목이 출산 경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출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그때도 유효했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힘이 닿는 데까지 또 주시는 대로 후손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자녀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고 또 축복의 증거였고 또 신앙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이제 시기는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복된 자녀들을 많이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절이 그런지 공부도 늦어지고 또 취직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자금 모으는 것도 늦어지고 그래서 결혼이 자연히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자체를 아예 포기해요.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내 한 몸 즐기면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이런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면 혼자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적인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개나 고양이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고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아요. 물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되고 애 키우고 그런 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조금 자라면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애를 안 낳으면 마음대로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 이 양육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부부가 서로 위해주면서 잘 지내지만은 또 조금 지나면은 자녀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성격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이런 후회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게 부부죠. 하지만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품이 다듬어져요.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난 출산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출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본문을 읽어보면 왜 이러는 걸까? 애 많이 낳기 시합이라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주의인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이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이죠. 그런데 자기들도 모자라서 시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애 낳기 경쟁에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 하나 나오면 와 내가 이겼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겉으로 보면 참으로 가관이에요. 이 출산 경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벌어지는 이 사건 뒤에 배후에 의미가 무엇일까? 그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것은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데 바로 이 아들, 여자의 후손, 이 사내 아이를 기다리면서 계속 출산을 해온 역사가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계속 이어진 이 믿음의 가정들의 출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아이를 원했던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도 이 아이를 원했던 거고 야곱과 레아와 라헬도 이 아이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바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계속 이들이 출산했다. 또 출산 경쟁을 했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 이미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의 자손, 그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 이런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인물을 의미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나 그리스도나. 이 약속을 누가 믿었느냐?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믿고 야곱도 믿고 물론 그 아내들도 다 믿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믿었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믿었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출산을 했는데 이 아들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애달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 오늘 본문에 와서는 거의 출산 경쟁까지 벌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너무 쉽게 볼 것이 아니고 이 출산 경쟁 속에 숨어 있는 그 영적인 분투를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분투. 구약 시대에 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 믿음이 약해지는 때도 있었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망하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 남은 자들, 영적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학수고대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와 라헬의 그 출산 경쟁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출산 경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거의 동시에 했어요. 원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원래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 동생 거의 일주일 간격을 두고 같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만 가 있는 겁니다. 라헬만 사랑했으니까. 아마도 식사를 해도 라헬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또 이야기를 나누어도 라헬하고 아주 오순도순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레아하고는 뭐 꼭 해야 되는 이야기만 하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하죠.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를 여셨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르우벤, 또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시몬, 셋째 아들도 주셨는데 레위, 또 넷째까지 주셔서요 유다. 이 레아가 네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한 아들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는데 아들은 하나도 없으니 정말 죽을 맛이죠.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언니를 시기해서 죽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서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단과 납달리예요. 그 당시에는 여주인이 아들이 없으면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얻고 그것을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라헬이 두 아들을 낳으니까 그걸 보고 있던 레아가 또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레아도 4명까지 낳았는데도 자기 여종 또 실바를 야곱에게 줘서 두 아들을 또 낳아요.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가지고 와요. 이 합한채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식물인데 저 중동 지방에는 거의 산삼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걸 먹으면 아들을 잘 낳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아주 귀한 건데 이걸 들에서 르우벤이 캐가지고 왔어요. 이 광경을 라헬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독 들였어요. 지금 눈독 안 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지금 한 아들도 직접 낳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겨우 두 아들 얻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겁니다. 왜 억울하고 원통하냐? 분명히 자기는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늘 같이 있는데 또 몸에도 이상이 없어요. 건강해요. 예쁘고 레아 언니하고 비교해서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가요? 그런 심정이죠. 만약에 자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뭐 체념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 없는데도 아이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 라헬이 합한채를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저거다 저거. 저걸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레아와 거래를 합니다. 언니와 거래를 하는데 저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남편을 언니한테 보내줄게. 이렇게 또 거래를 해요. 그런데 하룻밤 빌려준 게 또 화근이 됩니다. 이 레아가 또 임신을 해요. 이번에는 5번째 아들을 직접 낳죠. 이사갈. 또 임신을 합니다. 6번째 아들 스불론. 거기에다가 또 딸까지 낳아요. 디나. 그러면은 합한 채를 가져간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효능을 봤을까요? 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합한 채까지 눈독 들이는 이 라헬을 더 이상 하나님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합한 채가 가진 그 자체의 효능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효능이 나타나도록 해야 나타나는 거지, 그 효능이 사라지도록 해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합한체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효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는 이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과정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 어떤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왜 공평한가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많은 아들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 또 아들 없는 라헬에게는 아들 대신 남편의 사랑을 듬뿍 주셨다. 이게 공평한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사랑을 못 받는 대신에 아들이 많은 게 좋을까? 아니면 아들 없는 대신에 사랑받고 사는 게 좋을까?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아이 낳기 싫어하기 때문에 라헬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아들이 없다, 후손이 없다, 이것은 첫째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하는 것이고, 또 아랫사람들 보기에도 여주인으로서의 그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사랑을 더 받는 라헬이라고 해서 더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게 또 적절하게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몸을 고르게 함같이 그런 공평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 잘하는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잘하는 재능도 주셨어요. 참 부럽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재능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기술이 아주 좋은 그런 재능도 주셨어요. 우리 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에게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눈에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볼 수 있는 능력. 이거 재능이죠. 코는 못 봐요. 코에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귀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재능. 귀가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 입에는 어떤 재능 주셨나요? 마구마구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능. 노래하고 찬양할 재능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작품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능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잘하는 것 없다 그렇게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레아 아니면 라헬입니다. 레아 아니면 라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다 있어요. 남에게 없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나에게는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노래한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는데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과 거기에다가 또 끼어든 여종 둘 빌하와 실바까지 이 끼어들어서 경쟁 속에 있는 그 흙탕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12아들을 지금 생산하고 계신 거예요. 이 5사람이 한 집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야곱은 한 여자와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라헬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두 여자하고 결국 결혼하게 되고 두 집 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중혼의 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화목하고 이 따뜻해야 되는데 가정이 이 두 사람의 경쟁 때문에 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종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남편과 이 두 명의 여종들을 자기들의 경쟁의 도구로 삼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신다. 이것을 봅니다. 레아와 라헬의 그 탐욕 또 경쟁이 판치는 그 혼란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돈 좋아하고 또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레아와 라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또 우리 속에 아름다운 속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번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